자동차에 주유를 하게 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표시가 되지요. 전에 그것이 고장 나니까 주유를 했는데 차를 타면 탈수록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수리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참 그런 차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름을 한번 넣었는데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500km에서 간다 갈 수 있다 그랬다가 타면 탈수록 늘어나요. 600km 간다 그러고 700km 간다 그러고. 그것만 보고 있다가 주의 안 하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세상 안락에 취해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책망을 받게 되었고, 기회가 다 지나가니까 더 이상 만회할 수 있는 때가 더 이상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마, 주님께서 오시겠다, 또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날로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대림신앙은 대림절뿐만 아니라 늘 건강해야 됩니다. 대림절 신앙이 고장나게 되면은 주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길 것처럼 여겨지면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깨어서 잘 준비하시는 주의 권속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 현수막에 보면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고백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까지 올라가야 되죠. 1세기 이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때의 성도들이 했던 고백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에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마란아타,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고백이지요. 또 하나는 마라나타,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마라나타에는 마란아타, 초림의 주님이죠. 마라나타, 다시 재림의 주님을 동시에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초림과 재림 사이지요. 마란아타와 마라나타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시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 공동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임하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간은 이 둘 사이의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하고 다른 거지요. 교회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사이에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간이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를 말세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이 때를 마란아타와 마라나타 이 사이를 말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고통의 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의 때겠습니까? 그 당시 정황을 보게 되면은 로마의 속박 속에서 초기 기독교인들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고통의 때예요.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성도들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지요.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모두 다 통틀어서 말세 때를 고통의 때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첫 번째는 너희가 주의 제자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과 비슷한 모양새고 비슷한 삶이면은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길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 미움을 받게 되는 길이다.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 1서 3장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영광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미움 당하겠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말세의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어보니까 19가지예요. 19가지인데 얼마나 다 입에 담기도 어렵고 참 가슴이 먹먹하지 않습니까? 19가지. 이 19가지가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잖아요. 중요한 흐름 2가지 정도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먼저 말세 때 사람들은 잘못된 사랑을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앞에 한번 보시죠. 2절 앞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디에서 아픔이 오겠습니까?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결과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이 주객이 바뀌게 되면 큰 고통입니다. 지금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식들을 보십시오. 다 여기에요. 자기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결코 품어서는 안 되는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서지 말아야 되고 앉지 말아야 되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주객이 잘못된 겁니다.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되고요.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미워할 것을 미워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바뀐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께 지음 받았는데 우리의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요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보십시오. 결과는요 다 아픔입니다.
잘 살아가다가도 이런 거 사랑하게 되면은, 잘못된 사랑하게 되면은 가다가도 중도에 낙마를 하고 중도 하차를 해야 되고 옷을 벗어야 되고요.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죠. 돈은 물론 중요하지요. 식생활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사용해야 되는 대상인데 잘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해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랑해야 될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성도가 일확천금을 생각하면서 로또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서 로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로또를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헷갈리는 거죠. 마음에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래도 로또에 대한 조그마한 이런 확신을 가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요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롯도하고요, 이거는 이 롯은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 함께 고향을 떠났던 조카 롯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조카 롯도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은 롯도하고요 발음이 똑같습니다. 표기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은 아브라함 조카 롯을 로또로 봐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은 이제 그것만 보이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 취하게 되고 버리고 싶은 것 버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한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그리고 선지자들의 강령 핵심적인 두 가지 말씀하지요. 사랑인데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요, 수평적으로는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들, 사람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요 올바른 사랑 방법이라는 것을,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요,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세상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좋고 쾌락이 좋다 하더라도요 결코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자 거기에 대한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지요.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또 한 달도 금세 지나갈 거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또 새해가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나는 올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했는가?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이웃들 얼마나 더 사랑했는가? 나에게 속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의 지형이, 나의 사랑의 정도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안타까움 한 가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도 사랑하고 하되어 참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반대로요,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가 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요, 참 연약하다, 참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거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성도들을, 내가 이웃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절절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위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이웃들, 사람들을 부족하지만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요, 말세 때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렇게 바울은 증언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아주 어려운 정의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경건 잘해도요, 삶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삶 속에서 보여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그것은요, 참 경건이 아닙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요, 나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인데, 말세가 될수록 보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껍데기는 있어요. 그런데 속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요,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요.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수록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갈수록 경건의 능력이 자꾸 약화되는 것.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의 이야기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고요,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족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날마다 우리가 소유하고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는데, 오늘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 보니까 또 날씨가 추워진다 그러는데,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고 또 새벽에는 기온이 좀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날씨가 추워져요. 근데 그만큼 더 우리가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도 뜨거움을 가지시고 기도에도 뜨거움을 가지시고. 전에 사업하시는 분을 제가 포항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큰 기업을 일을 하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회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영에 보니까 공격 경영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불경기, 호황이 아니라 불경기, 경기가 참 어려운데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도 단단하게 하고 더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접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당이 안 된다고 불을 자꾸 끄게 되면은, 오늘은 반만 껐다가 다음에는 3분의 2 껐다가, 식당이 안 된다고 문도 늦게 열고, 예? 오후에 또 그냥 일찍 닫아버리고, 그렇게 되면 정말 식당 안 돼요.
오는 손님 없지만요, 깨끗이 청소해 놓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손님 한 명 오더라도, 손님 한 분 오더라도 기쁘게 맞이하고, 그 손님 안 오는 시간에 요리 연구를 더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깨끗이 청소도 하고 불을 그냥 환하게 켜놓고 더 밝게 해놓고,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이것저것 다 떼면은, 이거 다 버리게 되면은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21일이잖아요. 함께 17일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이제 시공이 들어가게 되고, 또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교회가 새롭게 단장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리모델링만 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늘 새롭게 하셔야 돼요. 주제를 신앙생활을 리모델링하라 그렇게 정했잖아요. 저는 신앙을 리모델링하라, 그것도 좋지만은 신앙생활을 리모델링하라, 저는 생활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생활. 신앙은 좋아요. 신앙 오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갈수록 부족함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특별 새벽 기도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고 리모델링을 잘 하셔서 우리가 교회 깨끗이 단장하고 리모델링 되면은 또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함께 갔어요.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매일마다 새 양복 입는다 하더라도요, 속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양복 입고요, 진흙탕에 뒹굴면서 다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양복 입고, 좋은 양복 입고 막 사람과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다닐 것입니다. 옷을 아무리 좋은 옷 지어서 재단해서 입는다 하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께서 꼭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달라져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지금 한 가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10가지, 20가지 다 고치기 힘들어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서시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 한 가지 발견하게 되면요, 그 한 가지 버리고 그 한 가지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정을 하십시오. 댁에 가셔가지고 달력에다가 17일까지 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귀한 은혜 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세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날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때로는요, 그게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 그것을 내어놓아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신다면 나는 주님께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성례교회 직분을 받았는데, 성례교회에서 사명을 받았는데, 성례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섬겼는가? 거기에 대한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요, 부족하지만 사람을 더 사랑하십시오. 결코 하나님과 사람 외에는 다른 것 결코 사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사용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도 사랑이 우리 성도님과 마음속에 늘 가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고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보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 외에, 이웃 외에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혹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용해야 될 것을 내가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늘 사랑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내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경건의 귀한 참 경건을 가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결코 한 심령도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보다, 돈보다, 쾌락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성도들, 귀한 사람들, 이웃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랑하기보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깊어가는 겨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경건의 참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리모델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한 가지 버리고 한 가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에 오가는 모든 분들의 안정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사모하는 심령마다, 출입하는 심령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존귀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